복음이 아닌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축복도 하나다. 문제도 하나다. 해답도 하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근데 인간은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학문도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와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여러분 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 평생의 말씀이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게 오늘 전도자의 길을 갈 줄 몰랐죠. 제가 좀 성장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게 내 인생의 평생의 말씀이 되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지금 돌아보면 크게 내 평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매년마다 원단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 그 한 해를 인도받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표대가 없이는 배가 아무 데나 갈 수밖에 없죠. 비행기가 미국 뉴욕을 가려면은 비행기가 GPS를 찍죠. 그걸 찾아가는 거죠. 뭘 따라? GPS 목표를 따라가요. 우리는 올 1년 여호와의 복을 체험하는 애다. 따라온 거야, 제가. 쭉 따라온 거. 여러분이 아까도 한순덕 장로님 간증하시고 또 얘기했는데 우리 이천우 집사님 그런 얘기. 적다 보면 다 감사되더래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보는 거야.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우리 박윤재 원사님과 간증을 해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은 조건을 찾아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냥 이상해지더래 내가. 너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하다 그만 중단했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라. 찾다 보면 안 좋은 것까지 다 감사하게 돼.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살아왔다. 그것까지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만 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또 감사할 일들이 생겨져요, 또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운 이유들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의 말씀과 매일 원단 메시지, 그리고 매달 주어진 메시지, 그리고 매주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왜 감사한 조건을 찾지 않고 원망, 불평한 조건을 찾으세요? 속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시작하면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평생의 말씀과 원단 메시지와 그리고 매 주일 메시지와 오늘의 말씀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 말씀 묵상만 해도 엄청 영적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씀. 따라합시다. 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딱 있어요. 두 번째, 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으면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 평생에 이루려고 하는 말씀. 아까 우리 한순덕 장모님 간증한 데에 정윤조 목사님이 뭐 책을 하나 줬다고 그러던데 그 책을 아마 청년 때인데 대학생인데 어릴 때 꿈을 하나 가진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를 섬기겠다. 뭐 대충 들은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을 푸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탔는데 월급에 10회 조만 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10회 3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느 만큼 풀어오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저도 또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기도요. 평생 나는 참다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 때 갔었는데 근데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이 철저했다. 어느 정도냐면 하여튼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대요. 여러분 파출부하고 뭡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최고 많이 했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지금 그 복을 누가 다 받냐? 자식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받는 거야. 나의 기도.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과 금년의 기도 제목과 2주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 이번 주의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멘.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믿고 절대 축복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오늘로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는 자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1년의 기도 제목, 2주의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가 다 있어야 돼요. 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제일 먼저는 개인 보고만.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개인 보고만. 교회 보고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은 자연스레 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가보세요. 벌써 가정은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작업을 다 해. 내일 직장 가보세요. 직장의 문제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냐? 무너질 리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돌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 돌라. 그리고 외쳐라. 그럼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한 인생을 놓고 아까 다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정체성의 갈등이 오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돈 벌어야 의미를 잃어버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삶이 허무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놓고 내가 300명은 영접시켜야 될 게 아니냐. 아이고 목사님 많아서. 여러분 인생 70 강건은 80입니다. 80년 살면서 300명은 내가 복음 전에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00명 속에 30명은 또다시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300명 가운데 여러분 30명씩 제자, 한 사람이 30명 제자를 만든다. 그럼 100명이 몇 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천 제자.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여성미 집사가 오늘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주일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봤대요. 근데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더래요. 그러겠죠. 그건 불신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생하게 꿈꾸는 자는 꿈이 이루어진다. 그거 내용이에요. 그게 꿈꾸는 다락방의 주제예요. 꿈꾸는 자는 꿈이 이루어진다. 다시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는 얘기예요. 꿈을 시각화시켜라. 어느 정도냐?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성경과 비슷하죠.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미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모습, 내가 응답받은 모습, 내가 축복받은 모습, 내가 정말로 서밋의 자리에 선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그냥 보지 말라니까. 앞으로 정상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오경연이가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작업 중이야. 앞으로 10년 후에 오경연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화 감독상. 할렐루야. 아카데미. 아니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늘 하죠. 지금의 형편 보지 마라. 지금의 처지를 보지 마라. 지금의 꼬라지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꼬라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학업을 축복한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딱 갖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다음 주 수부터는 계속 믿음 얘기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뭐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일에 여러분 날 봐라. 나도 그때는 그랬다. 그러나 오늘을 봐라.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멋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정.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오늘 장로님들하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하고 함께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에 김치 캠프를 하자. 어제 김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우리 한옥봉 권사님, 진짜 부잣집 맏며느리더라고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뭐 쓰는 것도 보니까 그냥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자르잖아. 근데, 야, 우리 형수가 그런 거 참 잘하거든요. 또, 입맛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해오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서, 내년서부터는 미리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이날은 여전도회 날. 딱 정해가지고, 이날은 김치 캠프. 전 여전도회인들 동원시킨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일단 줄일 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잔치라는 거야. 그래서 온 여전도회들 초청 다 하는 거야. 초청도 하고 같이 김치도 만들고 고기도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공동체를 딱 이루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서부터 전체 좀 갱신하자. 오늘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김치 캠프 딱 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전성도 축제가. 그래서 이날은 하여튼 여전도회 날로 해가지고 완전 돼지 한 마리.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댈게요. 아멘. 왜 안 해요?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아멘.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 여러분 예산이 뭐요? 믿음이 예산이고 응답이 축복이 결산이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정말 찬양해 보겠죠.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찬송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송하면서 귀신 나가는 것도 봤고요. 병자, 암병 환자도 치유되는 것도 봤고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자, 성경 150편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을 온 세상에 찬양해라. 그 다음에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딱 경직되게 찬양하지 마라. 춤춰라. 근데 여러분 그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 신나게 찬양해. 막 몸을 흑인들 또 몸이 입담만 하잖아요. 이러면서 철렁철렁해 가면서 아마 이천원 집사 뉴욕에 살았으니까 잘 알 거예요. 몸이 흑인들은요, 여자들은 날씬한 사람은 거의 없죠. 아줌마들 막 있단 말이에요. 난 그 흑인들 모인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찬양한 데만 은혜 받아.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몰라. 근데 말씀 들을 땐 다 가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찬양. 춤추며 찬양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율동하고 막 이런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 예은이 보니까 이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엄청나겠죠. 율동도 하고 내가 볼 때 홍 목사하고 우리 누구야 이면영 사면 뿅 갈 것 같아. 하는 말이 이면영 사면 어쩌다가 예은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꼬 이런데 아이고 예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제 와서 다 잃어버리고 예은이가 없으면 크게 상고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그 재롱이 이쁩니까?
저 예주 보니까 여자 막 깔깔 웃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진선태 집사가 입이 쫙 벌어져 갖고 요새 저녁에 퇴근할 때는 전혀 안 늦는데요. 왜? 예주 보려고. 맞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요, 너무 경직된 건 바람직하죠. 말씀 집중할 땐 집중해야겠지만, 찬송하고 이 찬양할 때는 함께 율동도 하고 함께.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 사명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땐 은혜로운 찬양하지만 아주 깊은 찬양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좀 발랄한 찬양이 복음적이면서도 좀 신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응? 신나는 찬양. 이 찬송할 때는 찬양을 많이 하지 말고 한 2곡 정도, 3곡 정도를 리바이블해서 그 메시지가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계속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역사 일어나요.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찬송. 자, 그래서 찬양을 해보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다면 찬양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뭡니까? 이렇게 죽기 전까지는 찬양하란 말이죠. 아주 죽어버리면 숨 못 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 많이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하는 교회가 돼요. 막 찬양에 막 살아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음악하는 기능이는 수없이 많죠. 그러나 참 복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적 계획인 전도로 해답이 난 기능이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반주하는 거하고 정말 복음을 알고요 전도로 해답난 사람이 반주하는 건 달라. 은하자매 잘 들어.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기타를 킨다. 세상에서 술집에서도 기타 끼고 돈 받아 먹잖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타. 이게 얼마나 복 받은 일입니까? 피아노를 친다.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게 기능의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자, 그것을 발견하고 찬양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찬양할 이유입니다. 찬양할 이유. 첫째는 왜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시다. 이게 찬양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 분이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 그분을 너무나 당연히 찬양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가장 잘했습니다. 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게 주로 시편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인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게. 다윗은 악기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세 번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0편이죠. 150편.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호흡을 거두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호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 16절에 항상 뭐 알아요? 신경질 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하라 이 얘기예요. 항상 찬송해라. 근데 찬송을 할 때요, 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제 김세관 장로님이나 우리 청년들 찬양을 인도할 때에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율법적이면서도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딱 깔아앉히는 찬양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영적 분위기를 딱 무너뜨리는 찬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복음적인 찬양. 그러면서도 이 힘을 주는 찬양이 있죠. 그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아멘. 뭔가 힘이 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맞다. 막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뭐 저 위에서 막 아멘 한다.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해라. 아멘. 항상 찬송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찬송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적 근거를 보세요. 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14절 23절에 보면은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 다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이제 신하가 다윗을 추천을 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하니까 악신이 떠났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악신이 여러분 악신이 7길로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뿔뿔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사울왕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찬양이 사라지니까 악신이 또 와요. 이게 사울왕이. 이게 늘 시달렸어요, 이게.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찬송할 때 능력입니다. 역대하 20장, 이 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몇마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런데 유다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금식령을 선포해요. 금식해라.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지켜주길 기도하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지켜준다. 할 일이 뭐냐? 성가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라. 그 진짜 성가대 만들어요. 찬송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데 찬송은 전쟁을 통해 지금 군인이 나가는데 맨 앞에 성가대 나가는 전쟁,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들끼리 스스로 망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그때 여러분 완전 승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찬양할 때 이런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26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구속되죠.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찬송해요. 이게 찬송 죄수들이 찬송을 듣더라 했어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딱 보내셔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터뜨려 버려요.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착고가 풀어지죠. 바울이 뭡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느냐?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어지는 모든 문, 길 다 열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해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의 증거들이죠. 오늘의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한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라.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죠. 필요성. 왜 찬양을 회복해야 되냐? 첫째, 오늘 이 시대는 음악 질병 시대다. 그래서 희한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뉴에이지적인 음악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아주 공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음악 질병 시대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뉴에이지적인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맛이 가버려요.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음악 질병 시대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보면,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내어 쫓겨요. 근데 그게 누구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오늘 사탄이 된 겁니다. 그를 따르던 천사들, 이 귀신된 무리들이죠. 자, 이것이 오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찬양 회복. 세 번째입니다. 자, 찬양과 노래의 차이입니다. 찬양이 뭐고? 찬양. 노래가 뭐냐? 노래가 뭐고 찬양이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인생의 허무입니다. 사랑과 아픔과 이별, 그리고 허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였어요. 황송의 터에 밤이 되니 월삭만 고요해. 황송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그 노래 딱 불러보죠. 나 끝까지 하거든, 그 노래요. 앵콜입니까? 마음이 허전해. 막 속이 탁, 폐허에 다 잃어버렸네. 뭐를 말해야 주나. 아, 서글픈 이 나그네.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인생의 길을 헤매어 왔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이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허무함, 공허와 혼돈, 흑암, 사랑과 이별과 그리고 눈물, 슬픔, 아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심령은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생각도 병들어요. 몸도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창세기 3장을 노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삶도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들은 요절을 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하와이에 가면 자기 애인한테 한 성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큰 성이. 대단한 사람들. 근데 그 낙엽 따라 가본 사람, 노래 부르고 죽었어요. 차중나기가 불렀어요. 편곡해가지고. 차중나기도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죠? 배우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는 삼각지. 그러죠? 다 그 노래대로 다 돼버려요. 허무함만 불렀던 누구죠, 그게? 있어요. 허무하요. 그 사람도 가버렸어. 노래는요,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 속에 악한 사단이 딱 들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삶을 병들게 만든다. 그런데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다.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는 이게 찬양인데, 하나님이 가장,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 근데 이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 그리고요, 내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요. 나가 치료돼 버려요.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스스로 제일 먼저 복을 받아. 내 심령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 버려요. 제일 먼저 내가 복을 받아.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 회복이 돼 버려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내가 사는 길이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찬양은 악신을 꺾는 길이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릴 때 찬송을 다 불러보세요. 찬송 불러. 그때마다 맞는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외로이 울지만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나 잘 몰라서 찬송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그래서 이게 찬송도 다 맞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보답이 뭐죠?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찬송을 몇 곡을 불러보여 힘이 사실 그게 기도거든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작시를 하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악기를 갖고 노래했어요. 그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 안 됩니까?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양 집사님 아셨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분명한 찬양관이 있어야 돼요. 찬양관이 있어야 돼요. 관. 찬양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성가대를 해도 이 성가대를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해도 힘이 있고 반주를 해도 힘이 있고 내가 찬송을 해도 그냥 찬송 입만 달막달막 그런 찬송이 뭔가 마음을 들여서 정말 찬양하게 되죠. 찬양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나름대로의 찬양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찬송은 악신을 쫓는 비밀이다. 찬송은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린 키다. 찬송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키다.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분명한 찬양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찬양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악기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사명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오늘 일부 메시지 뭡니까? 내가 할 일을 발견하면 기능이 발견되고 따라온 것이 뭡니까? 경제가 따라온다.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 내가 왜 이 찬양 사역을 했냐? 내가 왜 반주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찬양, 분명히 찬양관과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큰 응답이 뭐냐? 우리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분명한 찬양관을 가지고 사명을 해보가자. 예. 그래서 성가 대원들도 막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야. 최고의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야 사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여자를 성가대원을 안 썼어요. 남자를 썼어요. 남자들만. 그럼 남자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거세를 했어요.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평생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남자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 그래 찬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의 심령을 하여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을 위해서 자기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중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해도 김세관 장로님 거세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관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고 흑암을 꺾고 영혼들을 살리는 내 이 사명이다. 아멘. 사명을 가져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활용. 그리고 갱신할 것이냐. 갱신할 게 참 많죠. 활용하고 갱신할 부분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미리 좀 준비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인도받도록. 반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악기 다루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오케스트라 정도까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 이렇게 되고 이제는 전문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판을 지금 마련하는 거야. 이게 다 발판을. 자, 그래서 앞으로 찬양 캠프도 하고, 찬양 캠프도 하고, 김치 캠프도 하고, 찬양 캠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너무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우리 정현주 목사님, 홍 목사님 같이 내년도를 놓고 좀 새롭게 갱신하자. 좀 많은 것들을 갱신하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 생각만 발라야 된다. 생각만이라도. 그러면 어느 날 꿈꾸는 자에게는, 그림을 그린 자에게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오늘로 그 시간을 온다. 아멘. 분명해요. 여러분도 좀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만약 여러분 인생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빌빌거리고 막 죽으면은 하나님도 그냥 신경질 나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자존심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행복해. 하나님이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늘 얘기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요, 하나님 자존심이요. 왜? 뭐 얼굴이 그렇습니까? 강 장로님. 장로님 하나님 자존심이요? 얼굴도 확 펴버리세요. 하나님 자존심. 권사님들은 하나님 자존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자존심입니다. 그러면서 참나온 교회 자존심이요. 그리고 강 목사의 자존심이요.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카톡 보낸다. 여러분은 그냥 열어볼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각색을 해서 적용을 시키려면요. 하루 종일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그 많은 시간을 왜 거기다 그러고 그냥 대충 소리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포함됐어. 나보고 너무 많은 시간 뺏는다 그래요. 나는 아니요. 나는 여러분을 내 마음, 내 기도 속에 담고 내가 아침마다 요새는 거의 안 빼먹잖아요. 어쨌든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기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있어요. 렘넌트도 여러분들이 내 기도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 자존심이요, 우리 교회 자존심이요, 참 나온 교회의 자존심이요, 강 목사의 자존심이요. 저는 내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을 마무리까지.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거를 얻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인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라. 그래서 너 장로님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만나려고 하잖아. 근데 만날 겁니다. 일단 김세관 장로님, 정현주 목사 보내기로 했어요. 매주 금요일에 가서 직원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매주 한 번은 만난다 내가. 내 이유가 가면 여러분 묻잖아. 어떻게 은혜 받았냐, 어떻게 응답 받았냐.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정말로 내가 뛸 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다. 10년 동안 내 받을 응답이 있다. 내 평생의 응답이 있고, 올해 응답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 주의자님, 반주,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은 꼭 기억하세요. 찬양이 뭐냐? 찬양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 당연히 할 일이다. 흑암을 꺾는 비밀이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방편이요. 엄청난 축복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평생 내가 뭐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머리가 허여가지고도 하긴 뭐 염색해버리니까 요새 뭐 허여가지고 우리 한순덕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허여들어 다 버려둘지도 않을 거야. 강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명, 평생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달라요, 여러분. 그죠? 누가 그 얘기합니까? 한 장로님 얘기하든가. 사람이 풍기는 게 다르더래요. 풍기는 게 달라요. 속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겉사람은 자연히 달라집니다. 사명, 그리고 성가들의 최대 활용. 찬양 캠프도 하고. 그죠? 찬양 캠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임을 찬양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후대를 또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성경인이 또 뭡니까? 회환이 얘네들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잘하더라니까요. 조금만 키워주면 앞으로 전문인들 될 수 있어요. 또 전문인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딱 멋있는 오케스트라 딱 쾅! 빵! 이런 오케스트라인데 앞으로. 이게 시스템이 이제 하나둘 준비되겠죠.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믿음 갖고 바라봅시다. 아멘. 그날을 앞당겨서 우리 누립시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했으면 성가대원들이 어딜 출탈한다. 반드시 성가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성가대장님, 성가대장님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 돼요. 이 성가대원들은 그 소리 안 하네. 미안해서 그런가 보자. 나는 빠져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요.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늘 찬양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정말 일평생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은혜를,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